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는 썼지만 그의 입에서는 달았지만 입에서는 속에 들어가니 썼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희생이 요구하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삶의 양식임을 믿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성경의 하루에 한 장씩은 우리가 읽도록 한 3분도 안 걸립니다. 아주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꼭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시골의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는 바닷가, 그냥 노동하고 이렇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병 고쳐주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수도 예루살렘 도시로 올라가는 그런 광경이 이제 오늘부터 펼쳐지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왜 입성했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시로 수도로 올라간 것은 어떤 자기의 영광을 또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로 입성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성공, 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 수도권으로 가면 출세의 길이 열리고 더 이렇게 길이 열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어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간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고, 그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을 갖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한 것이었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것을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또 한 가지 다른 면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어떤 대관식, 왕으로,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33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되심, 만왕의 왕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행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은 죽음을 위한 입성이고 십자가를 위한 입성이고 또 이제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한 그런 만왕의 왕 되심의 입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다시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밭베개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서 거기에 감난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는,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그냥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 동네에 가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준비하고 이제 올라가시려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고 또 그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제자들에게 시켜서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쭉 전후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근방에 도착하셔서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친구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유할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자기가 가졌던 옥합을, 준비했던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비싼 향료를 어떻게 허비할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줬으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아주 옳은 말,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꾸짖고 무한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잠잠케 하고 이 사람이 한 일이 잘한 일이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료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신 이 사건이 다른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이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헌신하고 나의 장례를 준비해 주었다라고 이제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예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정말로 신앙이 깊은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예배,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 감람산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두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들이 입성할 때는 흰 말을 타고 쫙 이렇게 사람들이 이끌고 이렇게 입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보다 더 이렇게 굉장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새끼는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나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나귀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과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큰 왕을 타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나귀 새끼, 불쌍하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부려보지 않는 그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내가 어떤 대접받고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접해주면 좋아하고 대접 안 해주면 참 힘들어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게 다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려고,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이 대접해주나 안 해주나, 나는 나지 대접해준다고 내가 뭐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다른 교회나 목사님들 만나면 뭐 전노회장이라고 막 인사하고 그래도 나는 나지 그 가서 뭐 인사 받는다고 그게 뭐 그때만 잠깐 그렇지, 뭐 이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해주는 대로 제가 대접받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제일 귀하지, 다른 데 가서는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멋있는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뭐 이렇게 하면 대단한 사람인처럼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또 대접해 주잖아요. 그러나 그 대접받고 돌아오면 집안에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뭐 다른 데 가서 뭐 대접받는다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그렇게만 또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멋있게 살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살 이유까지는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왕으로 그냥 엄청난 행렬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 그런 대접이나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눈을,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겸손하게 그렇게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꾸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 어느 직장 다니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 뭐 몇 평 아파트에 사나.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접을 받냐,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냐, 이게 얼마나 많은 평가 기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되면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나예요.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아야지, 뭐 나가서는 우리가 날고 길 수 있어요. 대부분 남자들을 만나보면 다 굉장한 사람들. 내가 옛날에 지붕을 다 날아다녔어요. 옛날에는 다 축구 선수였고 만나보면 옛날에 뭐 다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다. 오늘이 중요하고 내 자신을 알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누구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패배감에 젖었을까요? 대접받지 못한다고 뭐 인상을 쓰고 억울한 얼굴빛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탁을 여인들에게, 자기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수많은 여인들이 오면서 막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 슬프다, 너무 억울하다, 뭐 그런 얘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 안타까워하지 말고 더 안타까워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성, 이 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과 뜨겁고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네 맞은편으로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끌고 오라,
아니 이게 남의 낙이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물건을 아무런 갈등도 없이 가서 끌고 오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서 만일 여기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뭐 목사의 권위가 완전히 하나도 없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순수하고 그럴 때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을 때는 목사가 뭐 하라고 하고 가져오라고 그러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용한 사람도 많고 이용당한 사람도 많고 그것이 아주 잘못된. 왜 가져오라고 그러냐? 주가 쓰시겠다. 목사가 그냥 가져오라면 그냥 가져왔어요. 옛날에는 아파트 뭐 교회 건축하면서 문서 가져오라면 가져왔어요. 주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그러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도 나서 거지된 교인들도 많고 그래서 뭐 교회 막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또 잘된 교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지 어떤 목사도 성도들에게 좀 가져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참 큰 비극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놓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져오라고 해도 그게 통할까요? 목사가 가져오라고 그랬으면 목사가 쓰려고 가져오나 보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거부 반응 일으키고 시험 들어서 안 가져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목사가 가져오라고 하면 준비된 사람 또 믿음 있는 사람들 제대로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말만 하면 그냥 가져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제가 누구한테 어떤 권사님한테 김밥 좀 가져오세요.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되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가 가서 데려오라 그랬을 때 주인이 아마도 준비된 사람,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쓰시려면 언제든지 드리려고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아주 부작용이 큰 거죠. 시험 팍 들어가지고 이제 막 그냥 기자회견 하고 그냥 그 목사를 아마 매도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 나귀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람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교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돈 가지고 있는 이유, 내가 차 가지고 있는 이유,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어디다 쓸까? 교회에서 필요하면, 주님이 필요하면 내가 기꺼이 드리지.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요즘은 뭐 차,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형편이 좋아져서 그렇지 않지만 차가 막 부족하고 차가 없을 때 어떤 성도님 가정에 봉고차가 있는데 그거 교회에서 좀 주일학교 학생들 또 이렇게 실현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목사님 차 샀습니다. 저희 집에 차 샀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일날만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으면 갖다 드리는 거죠. 믿음 없으면 쓰자고 그러면 아주 조건이 많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에게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이고 영광인 줄로 믿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전혀 갈등이 없이 당연하다듯이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적시 보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면 적시 보내리라. 준비하고 있다가
봉투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가져오라면 갖다 주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가져오라고 그럴까 겁나죠, 여러분. 하여튼 많이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또 많이 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시험 들지 마시고 갖다 놓으시면 다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나귀를 쓰시겠다 하는 일, 이것은 단순하고 우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서가랴 여기 밑에 보면 9장 9절이라고 적혀 있죠. 서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언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것을 서가랴 한 수백 년, 7, 8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지금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냥 어디 가서 나귀 끌고 오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르죠.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가지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 한 마리를 바치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재수와 상관없이, 운명과 상관이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건강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병들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업이 잘 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열쇠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는 고백을 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직업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학문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언의 응답입니다. 가져와라. 서가랴 9장 9절에 예언했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이 주님이 원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면 주님의 예언을 성취해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보시면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그 어미와 함께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가서 6절에 보시면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서 타시니. 아멘.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셨다. 나귀를 끌고 왔는데 그게 안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타고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 그것도 쉽지 않는 일이죠. 그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서 끌고 그 말을 듣겠어요? 아니, 그 예수님 그 남의 거 어떻게 끌고 오란 말입니까? 그냥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따지지 않겠어요? 그것도 못할 텐데 거기에 순종하고 끌고 와서 또 거기에 안장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위에 걸쳤다. 이것이 헌신, 온전한 헌신이고 순종이고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나귀 위에 앉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수를 넘는 헌신과 봉사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분수에 넘치게 하다가 그냥 시험 드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고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하고 있는 것 드리고,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지혜로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면 겉옷 얼마나든지 벗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봉사이고 그것이 섬김인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그게 예수님을 타고 가니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헌신하는 것 보고 제자들이 봉사하는 것 보고 제자들이 하는 것 보고 주변의 무리들이 자기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들도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는 나귀 가는 길에 깔고 옆에 있는 여기 감람나무 나무가지를 이렇게 베어서 길에 펴고 또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또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 입성하는데 협력을 하고 열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보면서 흥분하고 열광하는, 경기장에 가보면 왜 경기장까지 가냐, 텔레비에 봐도 되는데 거기에 열기와 그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뭐 가면 야구, 축구 하는 데 가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분되고 막 굉장하거든요. 거기에 자꾸 간 사람들은 거기에 안 가면 아주 허전해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열광해도 왜 그 쓸데없이 가냐, 또 그 가서 막 박수치고 열광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런데 교회에서 열광하고 교회에서 찬송하면서 막 열광하고 찬양하면서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그러면 미친놈들이라고. 왜 그러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것은 음악회나 뭐 가면 그냥 거기 가수들 앞에서는 막 뛰면서 하면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예배 드리면 저것들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광하는 것,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으로 입성하는 거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그분이 뭐를 하면 우리는 격려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 열광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흥분하는 것이 괜찮고 하나님의 일에 열광하고 흥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점잖하게 예를 갖춰서 경건하게 드리는 것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옷 다 벗어가지고 길에 깔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나무가지 긋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따라가면서 춤을 추는 그런 우리가 그림도 보고 성화도 보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앞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이거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낙이 가져와서 거기 예수님 앉으시라고 겉옷을 가서 제자들이 깔고 그 다음에 바닥에도 깔고 나무가지 흔들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다 죽어가는 소리로 한 게 아니고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 다윗의 자손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그분의 후손이라고.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뜨겁게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다 소리 높여 열광하면서 예수님은 왜 열광적으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지 않느냐 말이죠. 정말로 저는 오래전에 그때 무슨 있잖아요. 무슨 가수, 말춤 추는 가수. 그 사람 서울시청에서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노예 사무실 갔다 지나갈 일이 있어요. 거기 시청인가 어디서 내리는데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몇 시간 전부터 거기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래가지고 구경하다가 그냥 왔는데 예배를 좀 그렇게 기다리며 드리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었어요. 그냥 저녁 6시부터 하는데 아직도 가수가 나타나면 한참 멀었는데도 그냥 다 차가지고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병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뛰며 찬양하며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전병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거지 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고 나니 찬양하며 뛰었다고 그랬어요. 찬양하고 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평생 동안 안전병으로 있다 일어났는데 얼마나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도 그런 열정이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 거 보고, 우리가 주님 찬양하는 거 보고, 주님 예배하는 거 보고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냐?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예배당 짓기 전에 저기였잖아요. 주차장이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저기 조그만 예배당 지어놓고 성도들이 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식사하고 예배 주변에 살던 그 할아버지가 저 교회는 맨날 저렇게 뭐 때문에 모여서 저렇게 하냐, 여기 뭐냐 하고 구경도 오시고. 그럼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지나는 거 보고 자기도 거기 속하고 싶은 마음이,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가세요. 이제 코로나는 좀 많이 약해졌대요. 이게 바이러스가 지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면 강하게 사람들이 잡으니까 느슨해졌대요. 그래야 좀 오래, 부드러운 게 오래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처음에는 막 아주 강렬한 바이러스였는데 우리 막 그냥 공격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살기 위해서 많이 약해졌대요. 그래서 마스크 철저히 하고 손만 잘 닦으면 이제 감염성이 많이 약해졌답니다. 어쨌든 조심은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미리 와서 교제하시고 예배 끝나고 교제하시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랑이 넘치냐, 온 성이 소동할 수 있는 좀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 전도 안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말씀 붙잡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도 다 그 나라를 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로 승리하라고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보고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니라. 전도한 것이죠. 알려주신 것이죠.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알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 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온 성이 소동한 것처럼 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전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열광하며 찬양하며 전거하는 살아있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